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새로 주어지는 한 해도 희망과 기대를 안고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설교 제목 가운데 등장하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아마 이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지금은 이 광고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기독교 패션 기업이었었던 신원그룹이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광고에 신원 에벤에셀, 신원은 주일은 쉽니다, 이런 그 카피멘트로 광고가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광고를 보았었던 분들은 아마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후에 그 블레셋을 친 경계 부근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큰 돌로 기념석을 세웠는데, 그 큰 돌로 세운 그 기념석을 이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진행된 이야기의 연계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읽었는데, 사무엘상 4장부터 바로 앞절 7장 2절까지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서술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법궤 이야기가 중심축을 이루어서 전개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에벤에셀에 진을 친 이스라엘, 그리고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친 블레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골칫거리였었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첫 번째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 백성인데 우리가 왜 전쟁에 졌지? 라고 하는 것을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어떻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한 것이 아니고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오자라고 합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징물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신성한 상자였습니다. 저 법궤는 우선 나무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는 지금 노랗잖아요. 전부 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는 이 천사처럼 보이죠? 맞아요, 천사의 모습인데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두 천사의 그 사이가 뭐냐?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모세시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성막의 물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굉장히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론이 짚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싹이 나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 그 만나가 든 항아리가 이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모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궤를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도 불신앙적인 행동의 결과 두 번째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또다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자,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에 져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전쟁 탈취물로 얻어서 블레셋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킵니다. 전쟁 노획물이었던 법궤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야, 이거 우리에게는 재앙의 물이니까 차라리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7개월 만에 이 법궤를 되찾았습니다. 이 되찾은 이 법궤가 또 역시 여기저기를 거친 끝에 마침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 이야기가 끝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7장 3절 바로 앞에 7장 2절에 이 법궤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 바로 7장 2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향하고자 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신앙적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법궤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법궤 이야기가 끝난 그 다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7장 사무엘상 7장 3절 첫 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았던 그 다른 나라가 이방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지금도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2번이나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는 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들이 이제서야 회개하고 이 법궤를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다음에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신앙적인 변화를 갖게 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뭘 요청했냐? 2가지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2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사실은 내용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게 그거죠. 왜냐?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려면 아스타롯이나 바알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스타롯, 바알을 너희 중에서 없애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다른 명령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희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너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쓰디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곧 바알과 아세다롯을 함께 섬겼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등진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고대 근동 여러 지방이 믿었던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 농경신이에요. 아스타롯은 가나안 최고의 다산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니, 우리가 지나온 우리 인생 자체를 다 돌아보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등지거나 안 믿은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어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아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급하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데 그것을 2순위로 밀쳐놨을 뿐이지 하나님을 전혀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밀쳐내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열심히 1년 52주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그러면 그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뛰어난 신앙생활 했냐? 솔직히 깨놓고 우리가 서로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돈을, 권력을, 세상을 섬기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도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세상도 동시에 의지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 먹고 부려먹는 하수인이나 꼬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아버지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듯이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이죠. 다행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4절을 보니까 실제로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한 채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임했었던 그 태도와는 전혀 달리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외에 섬기고 따라갔던 것은 없었는지를 살피고 내가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따르고 섬기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세를 보이자
사무엘은 그들을 다 미스바 금식 기도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초대에 응해서 미스바에 모이자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요, 예기치 않은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곳에 다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저놈들 가서 치면 끝장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온 블레셋 방백들이, 장수들이 군대를 끌고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뭐 하려고 모였어요? 군사훈련하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전쟁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그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사실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누가 구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이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모든 그런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큰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고 그 돌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승리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해주고자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돌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움 가운데 이러이러하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했을 때 여기까지는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리적 의미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지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로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미스바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에벤에셀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동행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내가 가는 곳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불신앙적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던 다른 것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힘겹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3일만 지나면, 오늘 포함해서 3일만 지나면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새로이 주신 그 한 해에도 2024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2025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지키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은 일이나 순간들이 없이 늘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새로이 다가올 새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이 주어지는 한 해를 밝고 희망차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붙들었을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거기까지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2024년 마지막 주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새로 주어질 2025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